하시다 그랬다. 이게 양말을 쓰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정규 씨. 가장 큰 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그냥. 아, 그건 결혼이 가장 큰 일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고. 예. 윤정 씨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수지 씨는? 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휴, 그럼.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언제 만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30살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네. 우리 수지는요? 저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그 나이 때쯤. 네. 아니, 가장 큰 일이 뭐냐고.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대단하신데. 그래? 달리 보인다. 여보 미안해. 나만 이렇게 만나고? 그래. 저는 좀 뻔하지 않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진정한 배움의 시작인 성서학당을 시작하게 된 너무 거예요. 뻔해. 진짜 아니 솔직히 진심이야. 채널 돌아간다 진짜. 그런데 저도 그래요. 성서학당 시작.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시작된 바이블 러버 만들기. 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앞으로 내가 목사로 있는 한 네.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고서는 한국에 돌아왔죠. 네. 10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정말로 20년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20년까지 되게 53살에 성서학당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셨다. 53살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강의하면서 꼭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 성경을 보는 시각, 그 자세부터 갖춰야 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바이블 러버 만들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이크를 대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는 그 이후로 더욱더욱 성경을 보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말로 저의 그 이후의 일생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늘 그것만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네. 예, 우리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오늘 수업 신명기 5강 가장 큰 일. 오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한테 네.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라. 네. 그것이 핵심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일,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큰 일에 대한 가치가 더욱 확실해지고 네. 점점 공고화되면서 나에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빅터 로저스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넌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대먹은 거야? 돌고래도 너보단 낫겠다. 이것은 빅터의 담임 선생님인 로널드 선생이 한 얘기예요. 예. 예. 수업 시간에 빅터 로저스가 또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 이후로 학교 친구들은 바보 빅터라고 부르고 그 빅터를 볼 때마다 꽉꽉 돌고래 울음소리를 냈어요. 돌고래보다 못한 놈 이렇게 선생이 얘기했으니까. 빅터는 굼뜬 아이였어요. 저도 굼떴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단둘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로널드 선생으로부터 야단만, 친구들로부터는 놀림만 당하면서 사는 빅터는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네. 저도 어릴 때 말 더듬었어요. 예.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빅터 IQ는 73. 오. 와. 보통 120은 나와요. 73 나왔어요. 120은 엄청 높은 건데. 너무 선생님 기준에 맞추셔서. 100. 맞아요. 73. 바보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빅터 자신도 자기는 바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이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빅터는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네. 예. 그런데 빅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혼자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띄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24권짜리 브리테니카 사전을 한 권 빼고 다 읽었는데 못 읽은 것은 21편이에요. 21권.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전을 고물상에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권 비어서 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게 뭐예요? 그러면 동화백과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오랜만에.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색 백과사전이 동아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칼라구나 칼라. 예. 시골에서 그거 4권인가 밖에 안 돼요. 예. 시골에서 그 몇 달마다 한 권씩 왔는데 그 책 다 읽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게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몇 년에 걸쳐서 그거 읽는 게 취미였어요. 몸도 약하고 바보 같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그때 읽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네.
하여간 빅터는 뭔가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느라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변 커다란 입간판에 수학 문제 하나와 인터넷 주소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발동한 빅터는 얼른 그 문제를 적었고 틈만 나면 그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었어요. 유일한 친구인 로라의 도움으로 그 인터넷 주소로 빅터가 푼 수학 문제를 보냈어요. 이 우연한 일이 빅터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당대 최고의 수재들을 모아놓은 애프리사에 특별 채용된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애프리사는 특별한 천재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간판을 고속도로변에 내놓은 거예요. 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입간판을 그냥 지나쳤지만 빅터만이 관심을 가졌어요. 빅터는 그 이후 우여와 곡절을 겪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빅터가 바보가 아니라 최고의 천재임이 밝혀졌어요. 대박. 최고의 천재. 첫 IQ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의 IQ는 원래 173이었어요. 야, 대박이다. 173. 완전히 그러나 그의 천재네. 담임 선생님 로날드는 절대로 그럴 리가 그치, 없다고 설마 그러면서 일자 73으로. 대박이다. 백자를 뺀 거야. 자기가 야, 돌고래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렇죠. 놀랍다. 현재 빅터는 세계 각국의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협회 알아요? 그치. 멘사 알죠. 그 회장으로 지내요. 대박. 아이고 회장님이시네. 네. 그 다음에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 기업 컨설턴트, 저술가, 혁신 강연가로서 신나고 즐겁게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빅터는 노력해서 IQ 73에서 173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뭐예요? 백조예요. 네.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랬지 본질은 백조예요. 그죠? 원래부터 천재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자녀는 부모와 직통으로 연결돼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얘 철수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좀 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제사장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죠? 그러면 목사는 제사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예. 훌륭한 당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내 삶 전체, 기독교 전체, 성도들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제가 제사장 같은 생각 그런 노릇을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냥 선생으로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 내용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모든 봉투에 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촌지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것처럼 목사도 촌지 받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무당들은 복채 받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채라고 주는 돈 봉투 넌 왜 안 갖고 와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셔야죠. 그죠? 바꿔야죠. 네. 아, 난 받고 계시냐 그래가지고. 나는 복채를 내가 복채를 받는다.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 받은 적이 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인데 태초 이래로 가장 큰 일이라고 했는가? 네. 예.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히브리와 이렇게 이집트에서 출애굽. 아니요. 아니요. 바로 시내산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사건. 엄청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직접 대면하면서 예.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원래는 다 죽잖아요. 그럼요. 그거죠. 죽죠. 맞아요. 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일. 예. 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나타낸 일, 큰 일인데 우리 인생에서 그러므로 가장 큰 일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네.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아들이 예.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도 아버지였고 예전에도 엄마였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뭐예요? 그 존재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인식하고 내가 올바로 서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예. 자,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계약이라고 번번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시내산 계약의 확증이에요. 네. 최후의 만찬에서 언약을 갱신한다 그랬죠. 네. 그 언약이 뭐예요? 더 커비넌트. 그 언약. 예, 바로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의 골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됐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기하는 거, 요즘에 가장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맞아요. 예. 죽는 게 걱정이에요? 가난이 걱정이에요? 하나도 걱정스러울 게 없죠. 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의 IQ가 73이라고 믿고 바보 노릇을 했던 옛 시절의 빅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 것은 곧 누구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인간이 그럴진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어요? 맞습니다. 절대로 안 굶겨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네.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신해상 계약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고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계약이에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킨 대가로 너는 잘 지키니까 제사장이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네. 제사장, 그 신해상 계약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예요. 자녀다워야지 좋죠. 그러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보세요. 신해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러면서 그죠? 십계명 돌판을 줬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거기에 신해상 계약에서 40일간 있었어요. 아무리 모세가 짱구래도 십계명 1시간이면 외워요. 그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이게 석공해 갖고 돌판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40일은 너무 길어. 40일 동안 뭐 했느냐 그러면은 십계명의 내용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성막에 도면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막 읽어보면 40일 후 이제 내려와갖고 바로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얘기 있다가 지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타가 레위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성막은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설명을 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뜻을 모세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네. 빅터의 IQ가 원래 173이었듯이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100조였듯이 모든 인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들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심히 좋은 자녀에게 주시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뭔 줄 알아요? 제사장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그죠?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에 일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그 일을 행할 때 뭐예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예? 제사장. 근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일에 있으면.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빅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래야지. 빅터 천재. 빅터 잘 됐지. 맞습니다. 여빅터. 73이에요 혹시? 173.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변변치 못했으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겠어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는데 식민지 근성을 버리느라고 이거 떨어버리느라고 이제 겨우 벗어난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사는 민족은 없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지. 그렇죠. 그죠? 없어져 예, 버리지. 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데 예. 자녀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 굳이 제사장으로까지 세우시려고 하는가? 그거는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녀답게.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예? 왜요? 자기가 썩어지는 것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 예.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 아니,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 출애굽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이집트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지 않는 집의 장자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었어요. 네. 네. 곧 바로 이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 죽여놓고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려놨는데 살려놓고는 지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죠? 예. 살려주고서는 내 거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살려줄 때는 언제고 지 거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줬다 뺏는 살짝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네.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훨씬 센 존재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초강대국의 그 부와 지위를 이루어준 이집트 신들보다 훨씬 센 존재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이죠. 정말로 올마이티 가드로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왜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강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곧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폭군 하나님이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뜻으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장손이 성을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을 바꿔야 되죠. 그죠? 장자나 장손이 그 가족을 대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손이 예.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건 제가 하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네. 빅토처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은 초태생을 달라고 그러셨을까? 예. 이제는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갖다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지배자는 빼앗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무조건 주잖아요. 네. 아니 맨날 얻어먹기만 하던 애들이 그래요. 아니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만 주면은 다야? 그죠? 그죠? 아니 그 큰 소리 치잖아. 오히려 지들이 받아먹고. 그게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인정 네. 어릴 때 그랬잖아요. 먹여주고 학교만 보내주면 네. 다야. 이쁜 옷도 사줘야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단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착했네요. 네. 나를 좀 오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대화가 연결은 안 되네 지금.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 기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제사장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제사장은 고래로부터 어느 곳에나 권력을 가진 귀족들보다 우위에 있는 최상의 계급이에요. 그들이 그런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섬기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 내지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예요? 이제는 세상을 접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다는 그 세례식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네.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신의 상계하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다인데 그것은 군림하다가 아니라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막 앞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막 이렇게 막 용어들이 그러니까 네. 다스리라고 그러면 군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땡 아니 돌보다 살게 하다. 살게 하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의 하수로 휘둘리지 말고 사탄, 돈, 권력, 쾌락 등의 하수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맡겨진 영역들과 피조물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당부.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봉투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오히려 나눠줘야죠. 시내산 계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언자와 같은 대변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을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대리자가 아닌 나타나서 사인을 해주신 거죠. 네. 하나님의 현현의 목적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뭐? 하나님이시오. 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 이와 같은 큰 일이 또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예.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것과 동일해요. 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죠? 네. 못했다는 뜻이죠. 제대로 수행하였다면은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든 행동 자체가 그들의 오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잘못이 왜곡된 선민의식. 예. 나는 니들과는 달라.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사장 역할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의 특징은 제사장이 왜 복채 안 갖고 와? 그죠? 왜 안 섬겨?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네. 예수님께서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영적 선생. 네. 학생이 중요해요, 선생이 중요해요. 학생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명문 중고등학교는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처럼요.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존재했어요.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매 맞고 막 그랬어요.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가느냐 목숨 걸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서울대 합격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적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네, 갔어요. 그렇죠. 네. 카트라인 낮은데. 예. 네. 아무데나 들어가도 서울대 몇 명 합격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꿋꿋하게 미대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랬죠. 네. 안 맞으셨나? 그때는 안 맞으셨어요. 아니요. 네. 왜곡된 선민의식과 기복신앙. 네.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소금이 맛을 읽는 것이죠. 차라리 바보 빅터가 왜곡된 선민의식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네. 왜요? 바보 빅터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이나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큰일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때도 한 번 일어났어요. 뭐예요? 오순절 사건.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증거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가? 네.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예.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네.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더 큰 일이 없어요. 네. 물론 시집장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도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2등이 없다고. 네. 1974년 네. 필리핀 민도르 섬에서 한 일본인이 발견돼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네. 이름은 히로 오노다인데 예. 히로 오노다가 최후의 황군이라고 예, 그 일본에 가서 예.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황군이 뭐냐 그러면 그 일황이라 그랬죠. 네. 지금은 일왕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러니까 45년에 끝났는데 30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 살고 그거는 있었던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일본 일왕이 예.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명령 내린 사람도 죽고 그죠? 세상이 완전히 변했죠. 30년 동안.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기서 사람이 나타나면 숨었어요. 예?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본은 또 그 사람이 가자 바보라고 안 하고 막 그 명령을 갖다가 끝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질을 모를 때 바보 같은 일들을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예. 우리 내 삶 가운데 겹겹이 일어나요.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어요. 승리 선언. 맞습니다. 그러면 지면 안 되죠. 담대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그 승리 선언에 배반하는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쩔쩔매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들은 원래 누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 IQ는 몇? 173. 예, 170 맞아요. 예. 우리의 사명은 뭐? 돌보고 남들을 살게 하는. 네. 아무리 내가 어리석어도 네. 연약해도 네.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 선언에 맞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보고 살게 하는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심장이 더 쿵쾅쿵쾅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진짜 내가 뭔가 살짝 지쳐 있었을 때도 그래, 맞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진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작은 일도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큰일이구나. 사소한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큰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가장 큰 일,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매일매일 그 큰 일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내 머리와 내 바뀌지. 행동이 내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맞아요. 하나님도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데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또 눈앞에 보이는 풍요가 다시 또 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새기자. 새깁시다. 새깁시다. 네, 가시죠. 새깁시다. 새겨.